7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1절. 성문 어귀에 문둥이 4사람이 있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나.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주리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니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이른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니라. 그 문둥이들의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유가 선이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하고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저가 문지기들에게 부르짖으며 저희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약한 자를 사용한대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는데 오늘 본문에 4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문둥병자. 이 문둥병자를 사용하는 걸 볼 수 있는데 한국은 문둥병자가 안 그러고 뭐라 부른다죠? 예? 나병 환자도 안 그러고 다른 게 뭐란데? 흰샘. 한샘. 예. 한국 떠나니까 한국말도 많이 헷갈립니다. 성경, 우리 옛날 성경 있는 대로 제가 말씀 전하겠습니다. 문둥병자. 이 약한 자들을 사용해서는 하나님이 축복을 남한테 하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해요. 약한 자. 능력 있고 권세가 있고 강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대 선교사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윌리엄 캐리입니다. Father of Modern Missionary. 이 사람이 윌리엄 캐리거든요. 윌리엄 캐리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도에 선교사를 가가지고요. 카이스트 제도도 없애고요. 인도 여러 부족말로요. 왜 그러죠? 이거 하나만 놔두고 다 끄시면 되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구두수선경이에요. 인도로 선교사를 가가지고 여러 부족으로 선교사가 돼서 번역하거든요. 그래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구두수선공인데 그 사람은 생가에 가봤거든요. 구두수선 하는데 그 바닥이 구두수선 할 때 지금은 시멘트로 발라놨더라고요. 시멘트로 발라놔서 화성역에도 이런 그 마음을 줘요. 이게 이 사람의 그 생가를 갖다가 카페도 좀 까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담당자한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할 테니까 카페도 좀 깔아주세요라고 했거든요. 그러니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 카페트보다 카드를 만들겠대. 윌리엄 캐리 그 포스트 카드를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우편 카드를 만든다 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헌금했거든요. 구두수선공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가지고 인도 카이스트 제도를 없앴지요. 인도에 대학교를 세우게 됐지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윌리엄 캐리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D.L. 무드 있지요. D.L. 무드는 19세기에 아주 대붕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시카고에서요. 이 공부를 못했어요. 이 사람도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구두수성공이지요. 공부를 못했지요. 부족한 사람인데도 잘할 것이 없는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위대한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을 사용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자기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자기 약함을 자랑해요. 열왕기하 7장 14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에 들어가자고 할지라도 성중을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주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다 하고. 사마리아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이거든요. 근데 사마리아 이 성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아람 군대가 죽이겠다고 포위를 다 했어요. 그래서 포위를 하니까요. 밖에 못 나오고 성 안에 갇혀 있으니까요. 음식이 다 끊게 되는 거예요. 음식이 다 끊어지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긴다면 이제 막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 있는 그 문둥병자들이 성 안에서 음식을 던져주거든요. 또 일가 친척이나 가족들이 음식을 좀 주기도 했어요. 근데 그 음식도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살고 있는 문둥병자가 음식을 얻어먹지 못하니까 이제 죽을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성 안에 들어가 봤자 우리가 죽을 것이요. 여기 앉아있어도 죽을 것이요. 그러면 혹시 아람 군대 그 군 기지로 들어가면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요. 살려주면 또 살 것이고 막 이래나 저래나 죽으니까 우리가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한테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또 거지들이고, 몸이 아픈 사람들이고, 먹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갖다 하루살이 인생이라 그래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이런 인생 있죠. 살아있는 것 같다가 죽은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먼저 있어요? 살아있는 것 같다 죽은 인생.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인간의 기본적인 걸 아무것도 못해. 짐승보다 못해. 그런 사람. 근데 그들의 고백이 뭐라 그래요? 차라리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다가 그들이 죽으면 죽을 것이라. 그래서 죽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아낌이 없는 인생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죽은 것에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인생이 밑바닥이라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요.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 근데 성경에 죽어도 괜찮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뭐하다 그래요? 유익하대. 누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 사도가 사는 것이 For to me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야기해요. 죽으면 괜찮다는 거예요.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이 4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6절 7절 한번 봐보세요. 열왕기하 7장 6절 7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그 근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사람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시라. 문둥병자들이요, 무거운 몸, 지친 몸, 병든 몸 이걸 끌고요 쩔뚝쩔뚝 거리며 아람 군대에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가 나게 하죠? 말병거 소리, 큰 하나님의 군대 소리가 나게 하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왕이 애굽 왕들하고 다른 왕들을 갖다가 이렇게 돈 주고 사가지고 아주 연합군으로 지금 들어오는구나. 그렇게 여기끔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은요, 가장 약한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 가지고요 적들을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약한 그들은 죽으면 죽으려는 심령으로 아람 군대 가니까 하나님이 승리 역사를 갖다 주더라니까요.
이게 하나님 아십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들 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4명도 죽을 것뿐만 아니고 어차피 사마리아에 성 있는 사람들 다 죽을 지경이에요. 근데 이 4명을 통해 가지고요, 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뭘 자랑하지요? 부득불 자랑하니 자기 약함 자랑한대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보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 자랑은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자랑하죠? 자기 잘한 것 자랑하고, 잘난 것 자랑하고, 자기 갖고 있는 것 자랑하고, 자기 백그라운드, 자기 스펙 자랑하고, 돈 자랑하고, 명예 자랑하고, 권력 자랑하고, 자랑하지 않겠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라. 한번 역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내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기 약함 자랑합시다. 바울은 사람을 죽인 사람이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살인마거든요. 내가 사도 될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래요. 그 연약한 자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도가 되었다라고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그 겸손한 일꾼을 하나님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 약함을 아시길 여러분 축원드리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을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내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니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들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고 강함이라. 바울이 자기의 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대요. 바울은요, 자기가 너무나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또 약함을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고난을 기뻐한다. 왜? 내가 약할 때 꼭 강함이 되기 때문에. Let the weak say that I am strong. 약한 자가 말하기를 강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 사용한다고요? 약한 나를 사용합니다. 약한 여러분을 사용합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세요. 그래서 내가 약한 것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한 것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용합니다. 근데 약한 것을 기억하지 못해 잊어먹잖아요. 하나님 버립니다. 쓸 수가 없어요. 끝까지 내 약함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내 약한 자 이런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죠. 그 사람 쓰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 약함을 스스로 인정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세요. 그 사람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 잊어먹으면 버립니다. 쓰지 못해요. 사무엘상 15장 17절 보면 이래요.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으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자기 연약함을 알고 스스로 겸손할 때 하나님 왕으로 높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자기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약함을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약함을 갖다가 더 이상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 약함이 없어지고 이제 교만해져요. 불순종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버림받는 겁니다. 옆 사람도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나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게 복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세요. 내 연약함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알아야 돼. 그리고 스스로 겸손해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요셉도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양치기는 목동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되거든요. 나중에는 또 죄를 지어가지고요. 뭐 우리아를 죽이고요. 뭐 간음죄, 살인죄, 뭐 남을 속이는 죄. 그러다 보니까요. 막 얼마나 악했어요. 다윗이. 자기 교만해지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삭스 사망이라고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악이 있죠. 죽어요. 금식에도 죽어요. 그리고요.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요.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럴 때 나온 시편이 있거든요. 무슨 시인지 아세요? 시편 23편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가장 고통스러울 때 나온 시들이에요. 이 다윗은요. 자기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마지막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줬구나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 마지막 말이 중요하지 않아 이용 같은 말인데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용했는지 이걸 마지막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세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한다. 세 가지 이야기에 자기 하나님이 자기를 높여줬대. 자기 목동이었는데 짐승 치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는 왕으로 높여줬대. 높이 올리운 자 나 다윗. 두 번째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대요. 이세의 8아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 다윗인데 이세가요 첫째 아들부터 7째 아들만 불러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기름 부음 받을 생각 꿈에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냥 엘리압 큰아들한테 그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톱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도 하나님은 마음속 중심을 본다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물어봐요. 이세한테 혹시 아들 더 없냐고 하니까 지금 양치고 있는 아들 다윗이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 에스가 기름 부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자니까. 근데 야곱이 받았대. 받지 못해야 될 사람이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이게 자기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노래 잘하는 자래. 자기 잘 못하지만도 한 가지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프를 키면서 찬양했대. 하나님을 예배했대.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 약함은 늘 하나님 앞에 자랑하시길 주라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바울 자랑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자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뭘 자랑한다고요?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딱 잘라요. 예.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자기 연약함을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랑하는.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복이고요. 그러면 늘 겸손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사는 방법은 내 연약함을 하나님께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버림을 받지 않는다니까요. 쓰임 받는다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교회 찬양 인도자 옥스퍼드대 그 영어 영문과 출신이에요. 또 여기도 찬양 반주했던 여기도 옥스퍼드죠. 우리 교회 옥스퍼드 출신들이 많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또 하버드대 법대 박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잘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울이 뭘 고백했는지 알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뭘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 백그라운드, 명예, 권세, 능력, 모든 것 갖다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서 옥스퍼드 자랑해? 자랑할 게 없어서 돈 몇 푼 있다고 자랑해?
자랑할 게 없어가지고 뭐 스펙 자랑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앞에 제 약함을 자랑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줘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은혜 받으면은요 기도가 절로 나와요. 은혜 받으면은요 전도 자동으로 하게 돼요. 은혜 받으면 성경 보게 돼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께 순종하게 돼요. 근데 누구한테 은혜 준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대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있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그리고 자기 연약함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끝까지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옆 사람을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끝까지 기억하세요. 그 기억을 못하는 순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는 이 문둥병자 있죠. 자기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막 아무것도 없는 인생,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어있는 그런 인생이 4명의 문둥병자 있거든요. 근데 두 번째는요, 왜 하는 게 쓰임받는 줄 알아요?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몸도 안 좋은 사람들인데, 거지나 마찬가지, 거지지, 거지. 그런 사람들인데,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7장 8절 9절.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 소위가 선하지 못하도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이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구하고자 하다. 이 문둥병자가요, 이걸 빨리 전하지 않으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야, 바울이 임했던 그 바울이 복음을 맛을 받은 사람이 이 맛을 4명이 안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금은 모아와 옷들을 가지게 돼요. 예. 야, 먹을 만해요. 마셨어요. 그렇게 굶주리다가 막 금식 아니고 굶식이 굶식. 근데 먹으니까요, 이제 눈이 밝아지면서요, 그들은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남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기들만 먹고 마시고 금은 보화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남한테도 알려줘가지고 이 나누어줘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남을 축복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 쓰세요. 옆 사람들 인사합시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라고 인사합시다. 남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이게 복입니다. 이 4명 문둥병자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당장이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해줬어요. 사마리아에서 한 성이 다 삽니다. 누굴 통해 살아요? 4명의 문둥병자를 통해서. 대단한 실력 있는 사람 아니었어요. 장군이 아니었어요. 권력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힘 있는 자가 아니었어요.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이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누구라면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선한 소식, 굿뉴스, 이것을 많은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남들에게 소개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남은 삶을 뭐하다 살 거예요. 남은 삶을 뭐하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 사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남을 축복하는 삶, 굿뉴스를 전하는 삶.
미국 뉴욕에서요, 전도하시는 그 민재기 장로님 있어요. 직장이 좋아요. 근데 직장 있죠? 30분 전에 가가지고 30분 전도를 미리 해요. 그리고 직장 가요. 직장이 끝나고요, 또 30분, 한 1시간 정도, 하루에 한 1시간 반, 2시간 전도한대요. 직장이 미리 가가지고 전도하고, 끝나고 나서 전도하고. 여러분, 직장이 미리 가 전도하면 이제 같은 동료들이 보지 않아요? 좀 창피스럽거든요. 뭐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끝나고 나서도 집에 안 가고 더 전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간증을 지난달에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기를 너무 높여줬대. 그래서 대통령 자문위원이 됐다. 어드바이스가 됐대요. 이거 대통령 그 어드바이스 되는 게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높여줬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받은 은혜, 내가 만나 예수를 남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나오는 꼬마들, 아까 꼬마들 있죠. 꼬마들, 걔들이 학교에 미리 가요. 학교에 미리 가가지고 엄마와 같이 가서 학교 주변에 있는 집들 있죠. 집들한테 전도지를 넣어요. 꼬마들 6살짜리가, 9살짜리가 학교에 미리 가가지고 학교 주변에 있는 집들한테 이 집에 방문해가지고 전도지를 넣어줘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예? 이게요, 엄청 복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남한테 나눠주고 있어요. 근데 하루는 이렇게 아침부터 넣으니까 어른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노 정크메 쓰레기는 우리 집에 넣지 마시오. 적어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넣네. 그러니까 바로 문 열고 나와가지고 욕을 하려고 그랬는데 꼬마가 넣었어. 그러니까 욕을 못하고 오케이 굿모닝 그러고 들어가더라고요. 영국 사람들이 꼬마한테 욕하면 큰일 나거든요. 이 꼬마가니까 막 어쩔 수 못 알았다고 하라고 이제 전도를 갖고 집으로 들어가더래요. 이게요, 남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자리, 남한테 복음을 나눠줄 수 있는 자리, 이게 복된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제 교회를 통해서 전도지 286만 장 나눠줬습니다. 영국 인구가 6,700만 명인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와 너 교회를 통해서 영국 인구의 10분의 1을 책임져라 그래요. 10분의 1이 우리 교회 전도지, 주보 말고 전도지, 복음이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전도지를 나눠주라는 거예요. 670만 명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286만 장. 아직도 한 380만 명이 남았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우리가 3만 장씩 전도지 나눠주거든요. 평균. 앞으로 한 11년 남았습니다. 11년 동안에 10분의 1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복이의 복 아니에요. 영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 사는데 주님, 영국의 인구 10분의 1을 책임지겠습니다. 아주 복입니다. 그런 사람 쓰시지 누구 쓰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래요? 이 4명의 문둥병자들은 자기 연약함을 알고도 불구하고 남을 축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지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바울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까 4명이 문둥병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내일 아침에 전한다면 큰일 난다는 거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려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있지요. 지금 전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한테 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이 4명의 문둥병자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아니하면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한테 벌이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남을 또 축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려고 미련한 자가 누구였다면 복음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미련한 거래요. 근데 전도는 미련한 거라 그래요. 미련한 전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거든요. 전도하는 거 얼마나 미련하게 보여요. 우리 주일학교에도 학교에 빨리 가가지고 집집마다 전도지 놓고 있대. 그럴 것 같으면 더 공부를 좀 하든지 그럴 것 같으면 좀 뭘 좀 하든지 하지. 전도지 넣어? 아침부터? 미련한 거예요. 안 그래요? 얘들까지 미련하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미련한 것들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예수 모르는 그 지혜롭다 이기는 사람들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 이게 하나님 복음이 저렇게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주 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강한 사람 부끄럽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사람입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아주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도 그런 은총이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 미련한 자 있잖아. 너 연약한 자 있잖아. 천한 자 있잖아. 아무것도 없는 거 있잖아. 근데 내가 쓰고 있잖아. 그 사람 자랑할 것도 없어. 그리고 또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 스스로, 또 세상에서 강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많은 걸 갖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꺾어지잖아요. 돈 많이 있어봤자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더라고요. 인생의 뜬구름 같았더라고요. 그 소리 한다고요. 우리게 나오잖아요. 3,500만 파운드가 자기 구자에 산탄더 은행에 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작년에 10파운드가 없었다 그러더라. 10파운드. 목사님 10파운드 좀 대줄 수 있어요? 빅토리아역에서 우리 교회까지 오게 그러더라고요. 100만 장제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10파운드 주는 거 쉬워요. 근데 성령께서 10파운드 주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10파운드 안 주고 내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어요. 주님, 이 아들이 10파운드가 없는데 채워주세요. 10파운드 없는데 우리 교회까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또 다시 전화와요. 10파운드 안 됩니까? 차비 10파운드면 이제 싱글로 끊을 수 있으니까 아니라고. 성령께서 말씀하니까 저는 순종했어요. 10파운드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그래요? 10파운드 주는 게 쉽지. 10파운드 안 주고 같이 기도하는 게 두세 번 기도했어요. 전화 와서. 근데 이 사람이 영무원한테 내가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는데 어떡하지요? 그러니까 영무원이 예수 믿는 사람인 거예요. 교회 가려고 그러는데 차비가 없어. 그래, 문 열어줄게. 문을 열어줘요. 그 영무원이 여기에 전화해가지고 누가 도착하면 동양인이 도착하면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해준 거예요. 차비 없이 그냥 은혜로 교회 오게 된 거예요. 간증이 있잖아요. 10파운드 줬으면 그 간증 없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 10파운드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 그 작은 것도 기도하게끔 만드는 일을 작년에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지혜롭고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약하고 미련해 보인 자들 택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은 인간의 기준과 다르다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하고 하나님 기준하고 전혀 달라요. 하나님은요,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명예 있는 그 사람 쓰지 않았고, 하나님은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약한 자를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지만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게 큰 복입니다. 옆 사람은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약하지만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나는 약하지만도 남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요? 저와 여러분이 말입니다. 네.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게 엄청 복입니다. 저는 가진 게 없어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남을 축복할 수 있다니까요. 영국 거지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피시칩 아니에요. 야,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잖아. 영국 노숙자들이 좋아하는 것이 잉글리시 브렉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영국 거지들이 계속 와가지고 어쩔 때 13명씩 데려와요. 그러면 제 아내가 이제 밥을 13명 해주는 게 복잡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알아서 해 먹어. 그러니까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놓은 것이 소세지, 베이컨, 에그, 그 다음에 뭐 버섯, 비프, 빈 몇 가지 있잖아요. 버섯, 뭐 소세지 몇 가지 한 5가지 내놔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이들이 와가지고 헬로 해가지고 문 열고 자기들 아예 직접 만들어 먹어. 근데 하루는 음식이 다 떨어졌어요.
음식이 떨어지니까요. 제 아내는 음식 떨어지면 뭐 하는 날이에요? 금식. 금식 한 3일 하면 음식이 생깁니다. 더 없으면 5일. 7일까지 봐. 7일 금식은 웬만하면 음식 와요. 근데 이제 한 3일 금식이 돼 있구나 싶어서 없으니까 제가 아내는 3일 금식 시작했죠. 근데 거기가 와가지고 여러분이 없으니까 Pastor Paul, you should tell us if you don't have food. You know, we can do something for you. 음식 없으면 말을 좀 마시지 왜 말을 갖고 있으냐 그러는 거예요. You are fasting 그랬거든요. 금식 한다니까 거지들 금식을 잘 못 알아먹지 않아요. 금식을 우리도 금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금식하는 기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좋은 시간이야 그랬거든요. 한 거지가요 그걸 보더니 이제 다른 거지한테 소문을 내가지고요 어떻게 한지 알아요? 그때 당시 런던 시내 거지들 한 500명 알았습니다. 이 노숙자들이 내 지나면 헬로 베스터 폴 막 그렇게 해요. 이 동네도 지금도 많이 그런데 요즘에 이 동네 지나면요 내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수중독자, 창녀, 거지, 마약환자 그 사람들 헬로 베스터 폴 그렇게 하니까요 막 영국 사람 나를 쳐다봐요. 저 동양인을 갖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아는 척 하니까 인간적으로 좀 창피스러울 수 있어요. 좀 정상인이죠. 헬로 하고 그러면 얼마 좋아요. 근데 맨 이상한 사람들이 내는 아는 척 하니까. 근데요. 음식이 떨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소문을 냈는데 이들 소문은요 인터넷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걔들은요 소문을 금방 막 내요. 지하철이고 기차고 다 무료로 타고 다니거든요 걔들. 그래서 we need to do something. 우리 송 목사님 좀 도와야 된다 그래요. 소문이 퍼져가지고요 2주 동안에 어떻게 온지 알아요? 2주 동안에 애들이 우리 집에 띵동하고 눌러서 오면은 이 봉투 속에 뭐가 들어있다면 그 테스코 봉투, 뭐 세이스브리 봉투, 비닐봉지 속에 동전이 한벅 들어있어요. 엄청 무거워요. 평균 50파운드. 그러길 2주 동안 오는 거예요. 오면서 Pastor Paul, we heard about that. You don't have enough food. Here you are. 들어서 안다고 이거 쓰세요. 그러면서 런던 거지들이 2주 동안 한 얼마 갖다 준 줄 알아요? 한 1,500파운드 갖다 줘. 야, 눈물 나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음식 사 먹는데 주님이 그러더라. 그거 봤지? 내가 영국 노숙자들 통해서 너희 한국 선교사를 먹이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그런 의미예요. 그거 봤지? 그러더라고요. 복인 거예요. 거지들 있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받아먹은 게 있으니까 내가 생각이 났나 봐. 여러분 남을 생각하는 마음, 남을 축복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으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자기도 연약한데 남을 도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니까요. 남에게 축복을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계 같은 그 공통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라면은 남을 축복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삶 사시길 저희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요셉은요, 요셉을 통해서요, 자기 가족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온 중동을 살리는 일을 요셉이 해요. 이스라엘 살리고요, 옆에 있는 주변국, 애국, 막 다 살립니다. 다윗 있죠, 다윗. 다윗은요, 양치는 목동이었지만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축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 있죠. 바울은 살인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온 유럽을 살리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왜? 남을 축복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지만도 저 이름을 통해서 영국과 유럽을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감사, 찬송 돌리는 거.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도 하나님이 나를 쓰셔서 이 나라 이민족 영국을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 이랬습니다.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대요. 여러분 기대 안 했는데 받으면 얼마나 복돼요. 좋잖아요. 근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고 말씀합니다. 남을 축복하려고 작정하는 삶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셋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린지 아세요? 처음에 자기 연약함을 기억했었고, 자기가 겸손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자기 연약함을 잊어먹게 되고, 그러니까 불순종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 같이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고 듣는 것이 쇼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이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 왕이 스스로 연약함을 알 때 하나님을 사용했었어요. 근데 자기 연약함을 잊어버리고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셔요. 그 사람 하나님 사용한다니까요. 내가 연약함을 알고 또 내가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쓰십니다. 어차피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얼마나 복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로 보니까 Do not merely listen to the word and so deceive yourself. Do what he say. 말씀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즉시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은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즉시로 순종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타나요.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 말씀이 힘들고 어려워도 불구하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나를 도와주세요.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신 게 정말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보면은 베드로의 순종이 보여요. 누가복음 5장 4절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니까요 수많은 물고기가 잡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기적을 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신앙의 극치는요 순종이에요. 순종. 다른 게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나 순종하고 있나 그걸 체크하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 체크하려면 순종 체크합니다.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지니라.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체크는요. 내가 순종하나 안 하나 그걸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 순종 안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극치는 순종이에요.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기적을 보게 되고요. 중요한 것은 순종하면 하나님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 인류를 보면서 특별하게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그럼 누구를 쓸고 찾고 있어요. 근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사야처럼 내가 곧 순종하겠습니다. 그 소리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사용합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저도 같이 사역자도 일해 보니까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역자한테 이야기해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일 같이 못 하겠더라고요. 인간 저도 순종하지 못하면은 부딪히고 아주 거꾸럽고 부담스럽고 일을 못 해요. 어떻게 일을 해요? 인간인 저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뭘 시키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솔직히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안 돼요. 왜 그걸 부탁하는지. 내 생각으로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저거 해라는 거예요. 저거 하기 싫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지정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중에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시켰는지.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쓰임 받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믿어 산다면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50절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48절로 50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해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누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서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주의 말씀하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은요. 주님 나를 써주세요. 그 사람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쓰신다니까요. 불순종하면은요 하나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시키면 그까지 막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거스리고 막 반대하고 하나님 왜 써요? 다른 사람 쓰시지. 안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늘 겸손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도 남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가는 그날까지 순종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 찬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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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도 나는 연약하지만도 하나님께서 나를 쓰셔서 주의 영광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연약함을 기억하고 늘 내 연약함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했사오니 주님 4명의 문둥병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들 연약합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부정한 것뿐인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성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우리가 알고 있고 끝까지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남을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천국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신 분은 마음에 손을 얹어주세요.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있으면 또 다른 한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세요.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성전입니다. 성전이 건강하지 못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성전이 건강할 수 있도록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너 육체가 성령에 거하는 하나님의 저인지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또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남은 입었다고 말씀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 광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강건할지어다. 새힘이 임할지어다. 치유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송아지가 외양간에서 뛰어나오는 그런 강건하고 새힘이 임할지어다. 우리 주님 이제 천국하는 그날까지 쓰임받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4명의 문둥병자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몸도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약함을 우리의 약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약한 자를 쓰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자랑할 때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하지만도 남을 축복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국하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